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 예배 전에 찬양도 참 좋고요. 또 우리 반주하는 우리 젊은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이네. 중학생 같이 보여. 너무 청결해서 그런가? 아주 열심히 와서 하는 것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 보시는 분이 장로님은 아직 아니죠? 안수 집사님? 예. 그래서 인상도 좋고 마음의 평안도 좋아서 청강교회 말뚝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괜찮죠? 예. 근데 또 15분의 성가대원들이 오늘 또 몇 명 빠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찬양이 아주 좋아서 교회가 생동감 있고 참 이렇게 활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이성환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여기에 결부된 것 같아서 아주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거는 저도 충청남도 같이 살아요. 멀리 안 삽니다. 멀리 안 살고 충청남도에 사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찬양도 듣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 또 저를 불러주신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교수님들한테 잘 안 부르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학점을 안 준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야박하게 해가지고 이 학생과 교수 사이는 아주 멀고도 멀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전에서 시무할 때도 저를 부르고 울산 가서 할 때도 부르고 서산에 담임 목사님 됐다고 얘기해주고 와서 또 부르고 이번에 2번째죠? 여기? 네,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사랑은 좀 받고 있구나 하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잠이 안 오고 편안하고 또 막 내 다리 쫙 뻗고 제일 잘 잔다는데 왜 웹에 보면은 잠시간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번 주 처음으로 92점을 받았어요. 잠 잘 잤다고.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른 데보다 좀 시간도 많이 걸리긴 했지만 잘 정리가 됐어요. 지난주에는 군포에 다녀왔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거기도 제자 목사님 교회예요. 여자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가 어수선한데 얼마나 힘든지 영적으로 저도 뭐 의도 맞은 것처럼 감기 걸리고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 이제 오는데 아르칭에서 들어보니까 성가대 연습도 하고 하는데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바닷물을 짜게 먹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주 뭐 올라오는데 기분이 상쾌했어요.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매달 또 이렇게 후원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사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달러는 전 세계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세계 1위로 지금 돼가고 있고 제2 IMF가 온다고 지금 온 민족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저에게 또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으셔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남들 다 하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빠르면 4시 반, 조금 더 빠르면 4시, 조금 더 빠르면 3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오늘 아침에 아가서까지 읽고 왔는데 13번째 읽고 있어요. 구약은. 신약은 13번 읽었고 이번 주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읽으면은 구약은 이제 신구약 13번 읽고 14번째
12월 달에 읽으면 이제 2025년은 종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아침 읽으면서 그 노트 정리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면 큐티를 또 한 서너 장 또 따로 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침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힘들면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계속 피아노 반주, 첼로 반주, 바이올린, 기타 이런 거 틀어놓고 이제 하고 있죠.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은 트렌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통적인 찬송을 부르는 교회, 그 다음에 현대 음악으로 CCM, 뭐 찬양과 경배 이런 거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융합해서 받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불렀던 찬양, 현대음악 같이 부르니까 참 좋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그 음악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첼로, 바이올린 이렇게 하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에 뭐 색소폰을 또 불고 있고 또 하모니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학교 가보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피아노와 그 바이올린을 할 수 있어야지 6학년 졸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악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볼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만년필, 펜촉을 쓰게 합니다. 프랑스 같은 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어릴 때부터 펜글씨를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씨를 잘 씁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잘하냐면 이 손재주가 뛰어나면서 악보를 그리는데 뛰어난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현대 음악에 와서 이제 시편이나 구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양하게 토착화된 찬송가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다 이게 찬송가에 없었지만 오래전에 80년대 아주 유행했던 그 복음성가들이잖아요. 이런 찬양들이 신금을 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심플처치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특성화된 교회들이 많아진다 이거죠. 작년 11월 달에 파주 산마교회라고 해서 순복음교회 여기 재작년에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그 코로나 기간에도 찬양을 1시간 반씩 2시간씩 불렀어요. 밤 11시에 그 예배가 시작하면 9시부터 찬양을 했는데 1절 찬송가 외에 다른 거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주일학교부터 장년들까지 200곡 이상을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그래서 메들리로 부르는데요. 굉장히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파주시에서 그 교회 예배 금지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모범교회라서 와서 다 검사하고 하니까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코로나 걸려서 실려나가거나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23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 교회는 예배가 멈추질 않았어요. 하루도. 근데 뭐냐면 찬송가의 힘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 메들리로 그냥 부르면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그러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데 이게 1시간 넘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찬송가가 진지한지 모릅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교회들이 보면은 되게 역동적이죠. 찬송가를 부르다가 기적도 일어나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환자도 치유받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11월 17일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고 이제 하는데 제 제자 선교사님이 교수님 이번에는 좀 아프리카 오시는 거 조금 고민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정부가 외교부가 여행 금지 3단계를 올려놓은 거예요. 2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가 되면 가면 안 돼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서 임그레이션은 나중에 검색받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서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또 여쭸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요즘 아프리카 그 사정이 어떻길래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애국인들은 다 지금 철수 중이고 자기들은 거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 그랬더니 오래된 이슬람교에서 최근에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하는 것처럼 이슬람 아동학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주일날 이슬람 아동학교를 교회 본따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코란송 1장에서 114장까지 있는 그 코란송을 찬송가식으로 부르기를 시작했대요. 원래 이제 이슬람교에서 찬송가식으로는 안 하고 낭송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찬송가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성 선교사, 이제 여성 신자들이 더 많이 하루 5번씩 이슬람 사원에 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가 지금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테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알카에다와 연계돼 갖고 테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테러 분자들 때문에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그 진보적인 교단이 어디예요? 조계종이에요. 태고종은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조계종에서 1920년 그러니까 이 불교 범란이 일어나기 60년도 범란이 일어나기 전에 1920년도에 백용성 스님이 있었는데 이 백용성 스님이 작곡한 게 있어요. 권세가와 왕생가라는 노래를 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불교는 바냐바라 상경 이런 거 외에는 뭐 노래 부르는 게 없었는데 두 가지를 1920년대에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게 보급되질 않아서 왜 그랬을까요? 일제강점기 기간에 워낙 그 일본에서 종교 탄압이 강력하게 신사 외에는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사그러졌다가 1960년대에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에서 우리도 기독교처럼 참불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조계사에 건의를 했어요.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970년대에 참불가 공모전을 해가지고 2개가 당선이 됐어요. 그 2개가 뭐냐면 삼기의라는 거하고 사흥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흥서원. 이 2개가 이제 공급되면서 1975년에 불교의 석가모니 탄실이 국경일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가 참불가를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불교 여름학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에 가면 요새 불교 학교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힌두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힌두교 가운데 3신이 있어요. 비시누, 그 다음에 브라우마, 시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신이 있는데 제가 네팔에서 북인도로 넘어갈 때 국경을 지나가는데 찬송가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가서 들여다보니까 배다경전을 찬송가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처럼 박수치고 푹치고 징치고 말이죠. 나는 부흥회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겠까 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치고 막 이 배다경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 생기는 이단들도 그 다 찬송가가 있잖아요. 통일교는 문선명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신천지는 이만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것도 장씨야 또 어머니가. 나도 장씨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장씨들이 좀 센가 봐요. 그런 것도 만들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이단도 찬송가를 막 불러 제끼는 거야. 이게 너도 나도 요새는 이제 종교마다 찬양을 신을 부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시편 찬송이에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얼마나 좋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걸 끝나잖아요. 150편에.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흐름을 보니까 2024년도에 많은 분들이 불렀던 찬송,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은혜 아니면. 맞죠? 이거 참 많이 불렀어. 작년에 내가 듣기로도. 그리고 디트로이트 본 해퍼가 1944년에 감옥에서 쓴 시를 번역해가지고 한 게 선한 능력으로. 이 찬송 부를 때 선한 능력으로 할 때 가슴이 굴하지 않으세요? 눈물도 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렸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디트로이트 본 해퍼의 선한 능력으로. 근데 제가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극동방송 가서 1시간 동안 대담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참석한 사람 요새 찾아가지고 방영한다 그래서 대담도 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 들어서 괜찮아요. 역사는 지나가니까. 그 기록은 남아요. 근데 거기에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516 광장에 버스 노선을 일부러 가게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참석하도록. 그때 가장 많이 부른 김중근 목사님과 정동 대학생 CCC에서 불렀던 노래는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막 부를 때마다 정동 채플에서 우리도 눈물 흘리고 그 끝나면 다시 사형리 들고 이화대병원으로 동대문으로 가서 병원 전도하고 이랬던 게 나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 이 찬송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거지 전도 여행을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도 창원으로 해서 저 진주에서 여수로 걸어 올라왔던 이야기들. 그게 먼지 뒤집어 씌고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부른 게 뭐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을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실이 있으랴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찬양들이 한국인들 정서에 맞게 참 많이 부르고 있죠.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죠. 디지털 문화에서 찬송가가 필요할까? 이거예요. 제목이 디지털 사회문화니까.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9페이지야. A4 용지.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저녁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줄여서 할 겁니다. 줄여서 할 거고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하는 말 3가지야. 첫째, 내용이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담아놓기 어렵다 이거야. 내용이 많다는 거는 다 기억할 수 없다. 첫 번째 핍박이요, 그게. 두 번째 뭐냐? 그 내용이 많으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하되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빨리 하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못 알아듣겠어. 이 얘기야. 그 두 번째 스트라이크. 세 번째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마음에 들더라고. 앞에 2개는 X.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아내한테 먼저 테스팅을 했어요. 설교를. 야, 그 집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그 아내하고 먼저 테스팅을 해서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이 2가는 못 받은 건지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설교 본문을 주었거든요. 밤에 8시 반부터 9시 넘도록까지 읽었어, 아내가. 미리 내용을 안다고 오늘은 대단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어젯밤에는 찬양에 대해서만 했네요. 이런 설교 내용을 어디서 들어요? 막 이렇게 칭찬하더니 오늘 팍 꺾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꺾였어. 24시간도 안 됐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3일을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디지털 문화에서 찬양은 필요한가? 이런데 정말 저는 디지털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찬양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깊고도 실제적인 문제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성인 남녀 스마트폰 사용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95%가 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14억 인구 중에 스마트폰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안다 같이 경상도만한 땅에 루안다도 60%예요. 성인 청년 세대가 스마트폰을 가진 것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프리카 루안다 MTN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구로 볼 때 14억 인구 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아프리카 인구는 거의 90%예요. 어마어마하게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삼성폰. 할렐루야. 야,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삼성이 우리를 먹여 살려. 이야, 할렐루야. 삼성 이재용이한테 박수 쳐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는 게 없는데 그런 거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대학생이 8만 명이에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서울대학교 3만 명밖에 안 돼요. 백석대학교 제가 학생처장 할 때 3만 명 했어요. 서울천안 다 해서. 우리도 종합대학 25개 대학에서 10위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10,000명이 넘는 대학이 백석대학교예요. 그가 10위 안에 들어요. 굉장한 학교예요. 신생학교로. 웃지도 안 하고. 심각하게 들으시네. 내일 아침 웃으실래요? 근데 그런 학교 우리 목사님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조금 반응이 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와가두구에 8만 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 그 정치학과 학생들이 토론하는 데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학생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러면서 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으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박근혜 후보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우리가 이 국제 정치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누가 될 건지 데이터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그 한국 정부의 정치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아프리카 학생들이 관심이 높은지 몰라요. 제가 하도 시끄러울 때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가지 말래요. 왜 가지 마냐? 그러니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지. 맨날 여당 야당 싸우고 있지. 근데 그 불안한 나라 가서 왜 살려고 하냐고. 이렇게 아프리카처럼 편안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난 가족이 있고 거기 가면 자녀들도 있고 잡도 거기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은 얻으면 되고 아내는 여기서 얻으면 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여자 많다고.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이 인생을 갖다 확 뒤집어 놓으려고 막 그 아프리카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그렇게 저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는 우리 고향으로 가야 돼. 그러고서 온 사람이에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아프리카 학생들도 졸업 후에 국제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1등이 삼성이에요. 두 번째가 LG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SK예요. 기업에 대해서 쫙 알고 있어요. 유학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선진화된 대국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1884년 한국에 복음이 선포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커온 거예요. 그리고 1910년 부흥에 그 다음에 1960년에서 90년대 초까지 한국이 가장 성장했던 핵심의 키워드는 교회에서 찬송가 반복 부르기였어요. 부흥회 때 찬송가를 얼마나 반복해서 불렀어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 이거 뭐 한 번만 불렀어요? 기본이 5번이지. 못 불러도 5분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일어나서 막 사람들 춤추고 뛰고 그 가운데서 방언 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경험 안 하셨습니까? 그럼 금요일에 한번 해봅시다. 이 찬송가가 인생을 바꾼다니까. 나 찬송가 부르다 목사 된 사람이요.
놀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SNS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냐, 요 최근에 굉장해요.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서 보면은 한 칸에 책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해.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드라마, 스포츠,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다 봐요. 근데 이 SNS 스마트폰이 신속하고 빠르고 좋기는 한데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없어. 문자 메시지 볼 때 감정 있어요? 이 젊은 아이들 문자 보낼 때 뭐 약자로 보내는데 전혀 감정이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신조어예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내가 즐겨보는 것만 유튜브도 계속 그 알고리즘이 형성돼서 다른 것이 침범하지 않아요. 그럼 검색창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런 시대에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 버리면 다른 데 옆에 있는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사귀고 썩게 만드는 게 오늘의 시대예요. 정말 우리 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그 액정 화면 속에 있지만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세요? 정보는 넘치지만 사랑은 줄어들고 마음은 공허하죠. 소리는 요란하지만 영혼은 조용하죠. 진실은 오도디고 거짓이 판을 치죠.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챗 GPT, 그 다음에 구글 제마니 이런 것도 보면은 70%가 거짓말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왜 안 맞냐? 제가 이제 우리는 지금도 은퇴했지만은 논문 쓰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도 제가 논문 발표를 해요. 아프리카 미래학에서 논문 발표를 하는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원서로 책으로 한번 찾아봐 하고서 그 책을 찾아보면 전혀 다른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게 챗 GPT야. 그럼 계속해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 생성되려면 끊임없이 그 기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야 돼요. 몇 년, 3, 4년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70%는 거짓말이야.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이 학생들이 요즘에 챗 GPT 사용하고 하니까 백석대학교도 강의실에 스마트폰 열지 못하게끔 다 기계를 장치해놔서 스마트폰이 강의실에 딱 들어가면 하나도 로그인이 안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컨닝 못하게 싹 막아버려서. 그 앞뒤로 두 개가 딱 있으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로그인이 안 돼버려요. 이게 요즘에 뭐 시험 보라고 그러면 챗 GPT에다 물어봐 그대로 쓰니까 대부분이 다 애플이야. 그런데 그걸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학생들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카피큘러가 있거든요. 그 연구재단에서 그거 한번 돌려보고 챗 GPT로 돌리면 챗 GPT에서 불러온 사람들은 거의 60% 이상 다 걸려요. 논문에서 60% 걸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가짜야. 이 한 편에 15페이지 박사 논문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250페이지 써서 10% 미만, 5% 미만이 돼야지 그건 자기 논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말로 써야 돼, 알고서. 얼마나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이 설교문 쓰면요. 0% 나와요. 많이 나와요, 1%. 1%는 뭐냐? 성경 구절 때문에.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0편은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챗 GPT 보고 찬양하지 마라. 기계가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마라. 너 영혼이 호흡 있으면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라. 디지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챗 GPT가 아무리 유행하고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챗 GPT보다 먼저 발전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그다음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고 그 4일째, 5일째 이럴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차원이 달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얼마나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좋았다라 이 말할 때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말 속에는 내가 챗GPT보다 먼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즘에 양자역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양자역학 이것도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사람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래.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그 깊은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디지털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고 인터넷 SNS가 많이 발달해도 이런 소음 속에서 품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오늘 사회 보신 집사님 마냥 인상이 웃음이 나와. 나 아주 마음에 들대. 찬양하는데 인상이 좋았고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준비 찬양할 때 하는 분 소프라노예요? 그것도 아주 목소리가 탁 켜가지고 사람 청중을 휘어잡는 리더십이 있어. 영적인 리더십. 이것도 왜 그러냐? 이게 주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가 뭘 부를까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를 했겠어요. 예배 때. 준비하니까 그 주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사로잡으니까 목소리가 맑게 나오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지 않잖아요. 청결하잖아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해?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은 목소리가 깔끔하다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잠겨요. 소프라노도 잠겨. 새벽에 일어나서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정리가 안 돼요. 음이 틀리고. 오늘 지휘자 잘하시대. 나이도 젊은데 아주 리더십 있어.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딱 끊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아주 잘하더라고. 그래도 제각각 안 부르게 또 각마다 파트별로 딱 집어내서 잘 훈련을 시켜서 야, 참 좋다. 교회 계속 나와서 장로님까지 해요. 직장 옮겨도 와. 공개적으로 아멘 했어요. 안 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아주 나 이거 기가 막힌 청년 결혼했어요? 안 했어? 제가 좀 반말했다고 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 70 넘었어. 인생 70 살아봐. 다 고장나는 것밖에 없어요. 병원 술래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매일같이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 하루만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고.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늙어 죽을 때 다 됐다 이거야. 근데 그 안에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거 지휘하면서 얼마나 해피한지 아세요? 혼자 이거는 누구도 못하는 의열이야. 자기만의 의열. 이 의열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는 청강교회 말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뚝 안 되고 그래서 지휘할 때 이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피곤해도 이거 안 하면 영감 있는 지휘를 못 한다니까. 끊는 거를 못 한다니까. 이거 탁탁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주셔야지. 알았지? 예. 아멘입니까? 예. 두 손 들고 아멘. 예. 할렐루야. 여튼 이렇게 해서 축복이 이 형제에게 흘러가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기한이 있어요. 두 손 들어 축복한다 그래서 거룩한 손. 이거 아주 굉장한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분 서운할까 봐 같이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요. 사람들이 타락하면 찬송을 안 해요. 타락을 하면 찬송을 안 해요.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명광에 자유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탄식하는 것은 타락해서 그렇다 이거야. 타락해서. 전도서 1장 1절과 11절
2장 11절과 19절에 보면은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헛된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왜 헛된 것이냐? 적나라하게 소개하는데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미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 내가 타락했구나.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은 만물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적대하고, 적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어. 그때부터 이주민이 된 거예요. 인간은 정주민이 아니에요. 이주민이 됐어요. 이주민이 돼갖고 쫙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방랑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타락함으로 당하는 그 허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야. 타락하게 되면요,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처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2번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 실수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가 실수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도저히 갓선지자가 반대했는데도 명령으로 왕권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가 선택을 해라. 하나는 3년간의 기근을 내가 주든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근데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이 전염병 선택한 동안에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비극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서산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예? 7, 8만 명 다 죽었네. 18만 명. 3분의 2가 죽네. 야, 이거 그냥 장례치르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 있고 블레셋 군대 이기고 전쟁 갔을 때마다 이기고 통일왕국을 세우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하고 내 군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 나라가 얼마나 강국인지, 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러면서 보여주려고 선지자가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하시는데도 그 일을 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백성이 죽잖아요. 피해보는 거는. 이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시를 올려드리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의 시를 올려드린 거죠. 오늘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유튜브가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유튜브가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유튜브가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빼앗는지, 그 금쪽 같은 그 시간을 디지털 문화가 나를 빼앗고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이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송가가 흘러나와야 돼. 내 주를 가까이든지 뭐든지 그냥 흥얼거리면서 걸어가면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걸어가면서 사무실에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50편 1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권면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로 찬양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은 이미 다양한 소리로 채워져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노래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이 요즘에 기독교 방송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감흥이 없잖아요. 어저께 식사하면서 CGV를 잠깐, CGN TV 거기 보니까 뭐 재즈 하듯이 주께서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 공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걸려고 다녔어.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영어로 했다가 또 한글로 했다가 막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또 잠깐 봤더니 내 머리가 어지러워. 나하고 영이 안 맞나? 근데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방송을 장악해서 영적인 흐름을 깊이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즐거운 것 같아도 세상의 소리가 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은 물론 이제 이게 드럼도 치고 다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저는 이 전통적인 찬송가를 많이 부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가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찬송가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영적 소음 제거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음 제거기. 그래서 여러분 노이즈라는 얘기 있잖아요. 디지털사에서 노이즈. 노이즈가 뭐예요? 잡신호. 그러니까 이 전화를 했을 때 나하고 상대방하고 통화가 잘 되는데 찍찍 소리가 나거나 또 상대방이 나 전화기를 도청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 신호가 막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 이때 찬송가를 펼치고 집중적으로 부르면 이 모든 소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찬송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여는 영적인 문이다. 도어예요. 영적인 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도구이면서 정돈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찬송가는 한 영혼을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가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팔에 다리에 힘을 주고 있어요. 이 찬송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는 영적인 도구이면서 무기가 되고 영적인 도구이면서 사람의 영혼을 안정과 평안으로 이끄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오늘부터 많이 부르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야, 그러면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겠네.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녁 때 생선을 먹고 잔 사람은 아침에 생선처럼 비늘처럼 반질반질 하잖아요, 얼굴이. 안 그래? 회도 안 드셔봤어요? 바닷가 가깝잖아요. 그 저녁에 회를 드시면 그 다음날 얼굴이 반질반질해요. 생선 비늘이 반질반질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찬송가를 부르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얼굴이 밝아요. 이렇게 되는데도 자, 내일 아침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성가대 찬양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어디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 비움이요. 찬송가를 부를 때는 내 마음의 온갖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찬송가 흐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악가들 한번 보세요. 부르려고 지금 차 준비하는 거예요. 한 소절 딱 사인 치고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정신과 모든 걸 가다듬은 다음에 부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뭘까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권면한 건데 일치와 겸손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일치. 그러니까 성가대를 할 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돼. 내가 소프라노를 잘하고 하이 소프라노를 잘하고 그다음에 테너를 잘하고 베이스를 잘하고 알토를 잘해도 이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일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에큐메니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화음을 맞춰서 올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는 이 교회에서는 테크닉, 기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일치해서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하게 같이 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사회에서 높은 사람 보면은 그 앞에 가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쫀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 좀 직장에 가면 뭐 높은 사람,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MZ세대 때한테 그렇게 말하면 참 아무 데서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대들잖아요. 언어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MZ세대, Z세대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요 사이, 그 다음에 알파 세대들, 말하는 투가 다 달라요.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대권적인 권세, 권능, 자신의 영광, 존엄과 주권을 포기하고 오로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간다. 이런 뜻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낮아짐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낮아짐에서 상대방을 환대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환대라는 말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환대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환대라는 단어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이제 마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추장이 마을 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늘 묻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과일을 추장님이 좋아하신다든지 비스켓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좋아한다든지 올리브 기름. 그러면 그거 사서 들고 추장님 앞에 딱 갑니다. 가서 먼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요. 이게 예의예요. 추장이 이제 대세습을 하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세습을 해서 나이 젊은 20살 아이들에도 아이가 추장이 되더라도 외부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딱 인사를 하면 추장이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소금을 갖다 탁 뿌려요. 제 얼굴에다가. 그 소금을 왜 뿌린지 아세요? 내게 붙어온 다른 신이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데 소금 뿌린다고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하면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일로 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추장이 저를 한 30분간을 노려봐요. 제 에너지가 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참 지나다가 뭐라면 당신은 우리 마을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부 색깔이 다른데 똑같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름을 져줘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말리를 가니까 그 이름을 져주는데 쇼키 케이타 쿠나라고 이름을 져주더라고. 들으셨어요? 이름이 8자 쇼키 케이타 쿠나. 이름을 져주는데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한 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당신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부족이하고 똑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왕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왕족이에요. 이 왕의 아들이 지금 와서 설교하는 거야. 모르셨어요? 그 왕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족인데 천국의 왕족이고 말리 공화국의 쇼키 케이타 왕족의 후손이에요. 구라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 설교 시간에 구라라고 얘기해도 되나?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왕족이라고 대우를 하면서 환대를 하는데 바로 오다를 내려서 자기 아내한테 식사 준비를 하게 하고 그다음 원로들을 한 10명 불러서 같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날 밤까지 이야기를 하다 왔어요.
나는 2시간 얘기하고 올 줄 알았는데 저녁까지 이야기하다 왔어요.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나이 어린 추장한테 무릎 꿇고 인사했더니 저한테 그런 칭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낮은 거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성가대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그리고 성가대가 온전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온전한 충성이거든요. 호흡 있는 자, 살아있는 자 무조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야. 내가 재능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주일날 여기 찬양석에 빈자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최소한도 3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휘자님. 20여 명? 좁아요, 그러면? 20명이면 좁아요? 오. 그러면 좀 작으면 뒤로 올려야지. 그래서 나는 오면서 18만 명의 서산시 인구라면은 여기 적어도 청강교회 성가대원은 100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책임이 지휘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를 목사한테 이거 물었어요. 이거 그 전에 내가 왔을 때도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대. 근데 저 뒤까지 강대상 뒤쪽을 여기 털어서 늘려놓을 테니까 100명을 채우시라고. 그래서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명감도 없이 어떻게 지휘를 해? 내 인원을 100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 지금 현재 있는 25명 정도의 대원을 놓고 그 카드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감기 절대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코로나 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 A+ 받아서 저 서울대 다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 제대로 갔다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셔야 돼요. 성가대 대장님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자 그 대장님 누구시죠? 아, 둘이 같이 하시겠네. 금식기도 하셔. 그래서 12월 20일, 30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원당 금식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성가대 30명 채우기, 그 다음에 35명 채우기. 이게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가 그 젊을 때, 대학생 때 매년마다 10일씩 원당 금식을 했어요. 정동에서. 매년 대학생 때. 원당 금식을 하고 학교 은퇴하고 나서 90일 점심만 먹고 간헐적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은퇴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 끝나면 또 일 있고 일 끝나면 또 있고 또 있고 연결이 돼요. 기도 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주는 전라도 가서 설교해야 돼. 정원 밑에. 그 주일날 오후 2시인데 안수 집사 그 취임식에 저기 설교하러 가야 돼요. 합동측이요. 전라도 거기 처음 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쉬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를 닦아 주시고. 믿으세요? 오,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그 목사님 희망을 가지시고 강대성 털 생각을 하세요. 여기 털어서 주차장까지 밀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은 우리 청강교회 거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돌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돼. 그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산시를 청강교회로, 충청남도를 청강교회로, 대한민국을 청강교회로. 우리는 찬양으로 승부한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야,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입을 딱 벌리고 찬양해야 돼요. 가끔 혼자 거룩한 척하고서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 영원히 눈봉사 만들면 어떡하려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이 자막 떠오르는 대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불러야 돼. 이게 충성이에요. 남들 다 하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이 시편 150편에 자기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짧은 구절 속에 찬양하라 소리가 11번 나와요. 안 세봤어요? 지금 세봐. 한번 세봐요. 몇 번이 11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대장님이 한번 쉬어보세요. 성가대 대장님. 쉬고 계시죠? 소리라서 쉬어봐. 맞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야, 시편 150편 1절로 6절 사이에 찬양하라가 11번 나와요.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숨 쉬는 자마다 찬양하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하라.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3, 4년 전에 2022년에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겠네. 그때 이제 새벽 3시 반, 4시에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기를 딴 데다 놓고 자니까 몰랐는데 헐레벌떡 이제 옷을 주워 입고 갔는데 이 맥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우리 여동생이 저보다 목소리가 좋아요. 걔는 성가대 소프라노야. 근데 내가 그렇지. 야,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가를 불러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늘 부르던 얘기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시라거든.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맥박이 40 밑으로 뚝 떨어지던 맥박이 120, 30으로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가를 서너 번 부르는데 그 맥박이 꾸준히 유지되다가 어느 한 6시 가까이 돼가니까 뚝뚝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찬송가를 그래도 계속 불렀어요. 3, 40분 이상.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망 시간을 대충 잡더라고요. 근데 이게 돌아가시면서도 말씀은 못 하시는데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순간만은 맥이 올라가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대기실로 내려갈 때까지 찬송가를 쉬지 않고 어머니 귀에 불러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보내드렸을 때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왜? 봤고 찬송 불렀고 제가 성경 말씀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지금도 서운한 거 없어요. 왜? 보낼 때 잘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렇게도 가슴을 울리고 뜨겁게 만들었어요. 제가 2017년도 7월 달에 서아프리카 니제르 니아메라는 도시에 가서 15일 동안 지냈어요. 거기는 나이지리아 국경이 가깝고 그 다음에 나이저 강이 흐르는 그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갔는데 그 가기 전에 2015년도에 교회마다 다 불태웠어. 누가?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그냥 불태우고 막 다니는데 그때 제가 만난 목사님은 조그마한 교단의 총회장님이셨어요. 이분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성령께서 나는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러면서 깨우시더래요. 그래서 그를 그냥 홀링듯이 그냥 따라갔대. 밤에 자다 말고 옷 주워 입고 그냥 목이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데 자그마한 지하실에 강대상부도 요 정도 되는 곳에 딱 가더니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네가 핍박하던 예수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는데 또 문소리가 또 삐르륵 나더래요. 보니까 자매 한 명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마리아라고 그러면서 꿈속에 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 신자들이 개종할 때는 꿈속에서 많이 깨우쳐요. 왔는데 이분이 무슬림이었는데요. 그 무슬림이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이제 가고 목사님이 돼서 극장을 하나 샀어요. 그 니아메에서 극장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 사람들 교회 주변에다가 뭐 무슨 성탄절, 부활절이면 빵을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청년들이 이 교회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딱 막아준 거예요. 막아주고 교회 문지기가 누구냐면 무슬림이에요. 뚜아레그족이라고. 이 뚜아레그족은 얼마나 강렬하냐면요. 사하라 사막을 낙타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에요. 전투적이고. 이 사람을 이제 거기다 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다음날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니제르를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지로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80개를 그 당시에 2017년에 개척을 한 거예요. 했는데 예배가 11시인데요. 8시부터 나와서 찬송가를 해요. 사모님이 앞에서 복음성가 찬송가 부르는 리더고 그다음에 아들이 반주하고 사모님도 다 무슬림이었죠. 그리고서 이제 하는데 예배 설교가 2번 있어요. 그러면 찬송가를 8시부터 11시까지 부르면 2시간 넘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설교 또 듣잖아요. 끝나는 시간이 1시예요. 난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양복이 땀으로 젖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설교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찬송가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가 20분이에요. 자매 한 명이 결혼하고 총각 결혼한다니까 그 춤추고 나와서 또 축하하는 게 10분이에요. 이게 그 교회 강대상 앞이 이렇게 커요. 빙빙 돌아가면서 안아주고 허그하고 축하하고 막 이러면서 찬송가 부르는데 그게 10분. 야, 놀랐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 나갈 때 햇빛이 강하잖아요. 큰 우산을 받쳐서 목사님 옆에서 인사하게 하고 다 집으로 갔다가 저녁 예배 100% 또 다 나오는 거예요. 난 거기서 혼났어요. 왜 혼났냐? 우리는 1시간이면 예배 끝나잖아요. 그 문화에 8시부터 가서 앉아가지고 1시까지 있느냐고. 그것도 외국인이라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말 한마디 안 하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저 강대상에 올려놓고 예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주에는 저보고 딱더장이 설교하라고. 근데 토요일 날 출국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맞는다 그랬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교회는 찬송가가 몇 시간씩 불러요. 그리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다 춤추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이게 바로 아프리카야. 오늘 우리 교회는 찬송가 부를 때 나와서 춤춘 사람 있어요? 대장님 없으시죠? 앞으로 찬송가 부를 때 찬양이 즐거워서 춤을 추고 막 기쁘고 뛰는 사람이 있어야 돼. 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찬송가는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한 곡을 들어도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가대 찬송이 그 예배의 분위기를 사로잡고 예배를 살리는 기둥이에요. 대장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지휘자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설교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교인들의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지극히 위대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면 찬송가 445장을 불러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거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는 예비고사라는 거 치렀는데요. 나이가 있으니까 예비고사. 그 뒤로는 수능 뭐 이렇게 학력고사 바뀌었는데 예비고사는 딱 점수 몇 점 아래는 대학교 못 가요. 그때 우리 200점 아래인가? 그럼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은 집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 목회자가 빌 때 그나마 글도 알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갔다 오면 이제 찬송가 하는데 예배 신방 가자고 집사님들이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배고픈 그 교복 입고 그대로 이제 예배 드리러 가서 제가 뭘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모르니까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환자니까 그것을 10번인가 막 땀 흘리면서 박수치고 불렀어요. 한 번은 부르니까 손바닥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불렀어.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그 교복이 젖어가지고요, 땀이 막 범벅이 드는 거야. 그 찬송가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온 거예요. 설교는 못하고. 그랬는데 그날 밤 환자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왔냐?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새벽 3시경에 시골 화장실이 좀 집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배에 있는 거 다 쏟아냈대요. 쏟아내고 배가 홀쭉이 들어가면서 건강해졌어. 근데 문제는 3년 후에 다시 아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다시 아팠어.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청소된 집에 7마귀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젊은 아가씨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찬송가를 또 불러서 그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래서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센가를 저는 이미 압니다. 여러분, 찬송가는요, 전쟁도 이기게 해요. 여러분, 저 역대하 20장, 역대상 20장, 여기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 찬송가 불러서 이겼고, 여호수아는 찬송가 부르면서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이 뭘 잤죠? 수금을 잘 탔어.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어요. 악령이 떠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바이올린, 첼로 이거 배우는 분은 교회 와서 틀려도 괜찮아. 무조건 타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고. 배우는 분 손 들어봐. 없어요? 다 갔나?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와서 바이올린, 첼로를 배우면은 찬송가 미리 곡 달라고 그래갖고 연습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요. 이걸 믿습니까? 예. 우리 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줄여야겠다. 목사님한테 제가 원고를 드렸어요. 너무 길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여기까지만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길어서 안 되겠어. 찬송가는 아무튼 울림과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 영혼을 울리려면 어떻게 돼?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인자함과 성실함과 위대함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양이 있는데 내일 또 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쪼록 시편 156편에 50편에 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고 읽읍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아멘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내가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또 예배자로서 찬송함으로 장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2527구절이에요. 굉장히 많죠? 2527구절인데 1편에서 150편까지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편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다면 마지막 150편은 찬양이 무엇이냐를 하고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산 청강교회가 호흡이 있는 자로서 여호와를 끝까지 찬송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를 맞이할 때까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실 때까지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서산 청강교회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성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천국 대사로 늘 말씀에 충실하게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케 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중심이요 기둥인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원들과 지휘자님과 반주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소리를 높여 부르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름과 불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원들이 100명이 넘쳐 귀한 교회가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산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악인이 청강교회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한 자가 있습니까? 심령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송아지처럼 날고 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